오늘은 예레미야 36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이 좀 생소하죠? 제목이 되게 강하면서도 약간 유머가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백세희라는 분이 자신이 앓았던 기분 부전 장애라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기록해서 엮은 책이 바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보니까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울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우울증 있어요? 네. 우울증의 초기 증세가 잠을 많이 자는 건데 잠을 많이 자긴 했지만 우울증은 없잖아요. 맞죠? 네.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쓴 책이다 보니까 나랑은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분 부전 장애는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감정에 난 상처와도 같은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일종의 우울 증상이 바로 이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무엇이든지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자기 불만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흔히 자존감이라고 말을 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인정받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평가에서 오는 불만족으로 생기는 일종의 그 감정의 기복,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 뭐 그러한 것들이 기분 부전 장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 부전 장애라는 우울증은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이 책에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왠지 나도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죠. 저도 이거 읽어보니까 나도 약간 우울증세가 있나 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통해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되자. 그게 이 책이 어쩌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 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 비해 나는 뭔가 좀 없는 것 같아. 쟤는 돈이 많은데 난 돈이 없잖아. 쟤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난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런 비교들 많이는 안 나지만 가끔 하잖아요. 맞죠?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 같아. 쟤는 이런 달란트 있는데 나는 이런 달란트도 없어.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고요. 우리의 가치를 내가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참히 뜯겨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 또는 무엇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나의 가치 또는 나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나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을 통해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책의 내용과 의도,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듯한 그런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는 너대로 충분히 사랑스러워. 너는 너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한마디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이 책이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내가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부전 장애라는 그러한 병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의 가치를 인정하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런가? 라는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부전 장애라는 마음의 스크래치를 달게 된 것인데 결국 작가는 그 상처를 치료해줄 방법이 아닌 그저 덮어두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가 스스로도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방법을 모르기에 괴로울 뿐이다. 마지막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맺은말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바램으로 끝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 좀 되게 진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끝부분에서 털어놓고 있는 작가의 이 심정, 이 진심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와 닿았는데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작가는 말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가치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의심 없이 아프지 않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나의 값어치를 매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의심 없이 조건과 가치에 따짐없이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것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가 하고자 했던 진짜 속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무 이유나 또는 조건 없이 따지고 재는 거 없이 그저 여러분을 편안하게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요, 진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엄마처럼 또는 우리 아빠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다른 집 애들 같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경찰서로 엄청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이유 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또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에 의해 자존감을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분명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만 서면은 내가 좀 자존감이 깎이는 것 같고 그러한 경험이 분명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부모님들의 사랑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사랑의 표현과 방법 때문에 우리들이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 없이 그저 나를 나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나대로 사랑해주지 않고요. 누구와 비교하거나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를 감매기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은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그저 나를 나됨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이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저부터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 잘나서, 잘생겨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증거하셨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사람으로 잠깐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사람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여자를 너무 사랑한 한 재벌이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집안의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내가 알거지가 돼도 이 여자랑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거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 왠지 본 적 있는 것 같죠? 드라마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플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피곤함, 배고픔 등을 다 겪음으로써 우리와 공감할 수 있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한 완벽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람의 삶을 살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니까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모든 권세와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활하심으로써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 번뿐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야 2년밖에 안 간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사는 거는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의리로 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어야 10년, 정말 길게 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부활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이지 않거나 느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대상을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발전이 없는 연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거리 연애 안 해봤죠? 약간 해본 표정인데? 장거리 연애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경험해야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돈독해지는데 장거리 연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김새나 나의 어떤 능력, 가치를 보고 사랑하신 것은 절대 아니겠죠? 나랑은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저자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의심 없이 편안하게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에레미야 36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네 아직까지 내 말을 듣지 않냐. 아주 너네 볼 때마다 내가 속이 터진다. 내가 화가 너무 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요.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그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듣고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각기 악한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맞아야 했고 어떤 가치를 따지시는 사랑이셨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선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 여러분이 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아주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인자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이다. 자신들을 우월한 민족으로,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쭐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잔인하고 차가운 하나님이었다. 차가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뭐가 그리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겠어요. 맞죠? 선민사상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따뜻하고 좋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다,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생긴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증거와 같이 노여움과 분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여움과 분이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넘치는 화를 누르고 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이유가 있어야 가치를 느끼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유나 가치에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했던 그 백세희 작가의 마음은요, 사실 사랑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요, 죽음으로써 여러분을 모든 죄의 권세와 그 결과에서 해방하셨고 부활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월 한 달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다짐을 가지고 바쁘게 한 달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4번의 주일 예배 중에서 제가 이번 달에는 조금 게을러서 설교를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2번 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첫째 주일에 설교를 하신 김영일 목사님과 또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해주신 김용인 선교사님 모두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며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맛보고 맛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볼래? 라고 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발견할 수 있음으로써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나누어질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